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다 그들을 같이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일날 등산 가거나 낚시 가지 않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한다 해놓고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놓고도 또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한다 해놓고도 전도 그냥 입술의 벙어리가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 전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섬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더니 뭔가 그 강도가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오늘 사형이에요. 그러나 주님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고 의인되는 것은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당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날 사형을 당해도 그 영혼은 천당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는 성도마다 틀려요. 더 잘 경외하는 성도도 있고 좀 부족한 성도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은 날마다 달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2021년도 오늘 9월 말 마지막 주일 10월, 11월, 12월 3달 지나면 또 한 해 지나가네요. 남은 2021년도,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힘껏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오늘 어떤 역사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말씀이나 두루두루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씀을 말하는 내용들을, 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다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야, 이 말 한마디 참 잘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다 듣는다 그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새와 쥐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듣고 부모 자녀 사이의 대화를 듣고 성도 사이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 하나님 의식하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존경하는 말, 전도하는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불평 원망도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라의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 다 듣고 계시면서 그 말씀 듣고 다 그대로 행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그 말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잘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성도들의 모든 삶을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6절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책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책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록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록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책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2021년 9월 26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이 행위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부 예배는 오늘 26분이 나오셨어요. 저하고 문전도사님하고 박용신 집사님은 1부 예배도 참석하고 2부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는 막 더블로 기록이 돼요. 더블로. 아마 천당 가면 상급도 더블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1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또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2부 예배 때 또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듣는 성도들이 좀 더 많으면서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또 해주시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메모를 해가면서 그 다음 또 설교할 때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21년 9월 26일 예배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참석을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또 그 기록이 되고 오늘 기록을 다 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우리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오른편의 양 같은 백성들이 돼가지고 죄는 회개 자복해서 씻음을 받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음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잘한 점들 쫙 기록이 다 돼 있어서 그 기록한 대로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고 우린 영생 복락 세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죄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죄 지은 거 다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반면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다 기록되네. 잊어버린 죄까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된다. 우리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행동하는 것도 다 지켜보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록과 그 옆에 다른 책들에 하루하루에 일기 쓰듯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권능받아 주님 닮고 바울 닮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서 그야말로 선하고 착한 행실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행,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하면서 간혹가다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때 하나님 시선과 상급보다는 조금 해놓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래 하면 이 세상에서 상급을 칭찬을 다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들이 감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내가 막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데 도움 받은 사람이 뭐 지혜롭게 얘기해서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한 구제헌금을 해서 공식적으로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이 되면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하겠지만 그때 공식적으로 해서 사랑의 교회로 오른 교회로 보내거나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펴서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그걸 재정부에서 잘 또 개수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서 도왔습니다. 우리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내 얼굴 드러내고 칭찬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선행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고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갖겠습니다. 아이고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상급을 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기록하는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좋은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야, 내 몸이, 나의 인생이, 나의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더 빨리.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 뼈가 자라고 심줄이 자라고 심장이 뛰고 야 신묘막측 기기묘묘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신묘막측. 아니 뼈 재료를 집어넣어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산모가 밥만 먹는데 대추를 통해서 뼈도 자라고 심장도 뛰고 심줄도 생기고 세포. 이야 그 참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 자범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이렇게 그냥 자격 상실이 돼버렸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속하였고 값으로 샀다 이거예요.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당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아름다운 덕, 믿으면 제사 받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갔다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 전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소유로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남은 생에 많이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오늘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대. 아껴주셔. 성경 말씀 17절 하반절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잘 섬기는 효도하는 아들, 딸 얼마나 귀해. 효도하는 자기를 잘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또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 드리고 잘하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흐뭇합니까? 부모 마음은 10개를 주고 하나님처럼 10개를 주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10개를 주고 한두 개 정도 부모님 앞에 이렇게 용돈 드리고 이렇게 선물 사드리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10개를 줬는데 한두 개 받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내리사랑이라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껴주지요, 자녀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신 죽는 것은 사실은 안 되지만 우리 애기들 아플 때 키울 때 막 열 펄펄 나고 이럴 때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 대신이 안 돼. 대신 애기 보느라고 치료하느라 수고는 하지만 대신이 안 돼요. 근데 만일 가정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청년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죽을 병 걸리고 죽을 일이 있다. 근데 한 50대, 60대, 70대 이상 된 부모님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오늘 정상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나는 한 60까지 살았으니, 나는 인생의 절반 이상 50까지라도 살았으니, 얘들은 지금 한창 자라가는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인생 좀 더 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 내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먼저 죽는다. 대신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껴요? 내 목숨보다 자녀들을 더 아끼는 거야.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셨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딸이 노모를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어요. 딸도 한 50대 된 거 보니까 어머니는 한 80대쯤 된 것 같습니다. 80대쯤. 근데 어머니도 이 딸이 하도 속을 썩이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말을 막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나가서 죽으라 그랬다.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동생들이나 아무도 없을 때 엄마를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엄마가 뭐 80된 할머니가 힘이 있겠습니까? 목을 졸라가지고만 죽였다니까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고 말하다 보니 심하게 좀 했네. 나가서 죽으라고 그냥 그랬더니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그냥 목 졸라 죽였어요.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아껴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껴주시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간수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과 아낌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답니다. 분별, 딱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학교 다닐 때 안 믿는 친구들하고 믿는 친구들 같이 다니고, 군대도 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같이 가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출근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어때요? 수가 더 적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60명쯤 되면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많아야 10명 안쪽이에요. 한 7명쯤 돼요. 7명. 어떤 학급은 5명도 되고 7명, 많아야 10명이 60명 중에. 회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신실하게 믿는 성도 수는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공부도 같이 하고 군대도 같이 가고 직장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른쪽에,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왼쪽에 다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그랬습니다. 길이 험하고 협착하고 좁아서 힘들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은 가는 자가 더 적어요. 울산에도 115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성도의 수는 많이 쳐가지고 코로나 시대 장기 결석자까지 다 쳐가지고 9만 9천 명, 10만 명 채 안 돼요. 10%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115만 명인데 울산 인구와 성도의 수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오른쪽에 양 같은 백성으로 설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 이렇게 갈라져 분별돼.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른쪽에 양 같은 백성은 영생복락 누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악인들, 죄인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전체다 오른편에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올려드린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고 멸류관, 세마포, 아름다운 처소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시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주 그냥 시편 115편, 여기는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 좀 짧고 해서 이 부분을 찾지를 못했는데,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라기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시편 115편을 찾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복을 받는 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 주의 종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창조주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이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예비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과 세마포와 멸류관과 아름다운 초소를 받으면서 영생복락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저희들이 부족해서 경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성령 충만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에녹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